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만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실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사실 가운데 담아 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만요. 네. 아, 이영희 원사님이셨군요. 네, 이영희 원사님 반갑습니다. 네.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3장을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셨던 바나바와 그리고 그 교회 부교역자로서 담임하고 있었던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분들이 파송받아서 선교 간 일정을 우리가 1차 전도행, 특히 바울을 중심해서 바울의 1차 전도행이라고 하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요. 항구가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살라미 항구에 도착하고 이 섬을 횡단해서 바보까지 이릅니다. 파포스라고 하는 도시죠. 이곳이 총독이 머물렀던 도시가 파포스입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원로원의 직영 식민지라고 합니다. 로마 원로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 보냄받은 총독이 누가 임명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로마 원로원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 임명한 사람이 서기오 바울인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이때 갔을 때.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소식에 아주 관심을 크게 갖죠. 그때 방해했던 사람이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방해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하시면서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의 소식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사건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선교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섬이 로마 원로원 직영 식민지라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서기오 바울이 원로원이 임명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사도행전이 바울의 재판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황제 앞에서 재판받았을 때 여기 사도행전이 바울의 행적에 대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 자칫하면 영향력이 어디에 미치게 되냐 그러면 로마 원로원에 미치게 됩니다. 책임이. 그게 안 좋은 쪽으로 받게 되어지면. 그러했을 때 이 로마 원로원이 적극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총독의 이름을 저는 일부러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실명 거론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곳에서 선교하고 그 이후에 버가에 도착합니다. 이 버가에 도착했는데 한 분이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그분이 마가죠. 여기서 마가가 집으로 가서 남은 일행만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요. 잘 보시면 버가 이후에 갑자기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이전에는요. 바나바가 첫 번째 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서 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이곳에 가면 이름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뀌어 있습니다. 바울로 바뀌어 있고 이름 순서도요. 바울과 바나바인데 이제 갑자기 여기서부터 바울을 앞세웁니다. 이름을. 또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바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전에는 바울이 여전히 바나바를 보조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오면요. 바나바가 자기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바울이 적극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나서는 거죠. 이때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성경상에 나오는 바울의 최초의 설교예요. 거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거기 설교니까 13장에 나오는 바울 설교는 꼭 읽어보십시오. 이때 바울 설교 때문에요. 이때부터 바울이요. 이전도 그랬겠지만 바울이 특히 흩어진 유대인들로부터 주적이 됩니다. 유대교를 해방하는 대표적인 나쁜 유대인으로 바울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요. 유대교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이때부터요.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교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소식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광합니다. 그랬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여기까지 쫓아와요. 쫓아와서 한동안 견디다가 이들이 루스드라를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를 갔는데 그곳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유대인들이 이곳에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거죠. 사실은 죽어 성 밖에 던져졌다가 그가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소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돌아와서 이 이후에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선교 사역을 지속합니다. 더 갑니다. 더베까지 가요. 더베까지. 그랬는데 바울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경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몸이. 그래서 이곳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이전에 왔던 전도했던 도시들을 살피고 다시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몸을 추스려야 되는데 잠깐 몸을 추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쫓아내려옵니다. 안디옥으로요. 그래서 교회가 소란하게 됐습니다. 소란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 대표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소란하게 된 문제를 가지고 총회를 열어서 토론했던 모임이 바로 사도행전 15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부터 15장이 바울의 1차 전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에 여기가 아탈리아, 엔탈리아라는 곳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갈 때 버가보다 좀 더 그 옆에 있어요. 그곳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곳은 지금도 한 1000년 된 거리가 조성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이슬람 문화라든지 그 이전 비잔틴 제국 때 어떤 도시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유적지로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터키에 있는 그 공항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뭐 바로 여러분 터키 그 수도에 내리면 여기까지 바로 비행기 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그다음 여기가 바울과 바나바가 건너갔던 버가에서 넘어갔던 타우로스 산맥입니다. 이 산맥은 해발 3000m 높이에 있고요. 3000m 높이가 되고요. 굉장히 험한 산입니다. 근데 이 산만 넘어가면 터키 평야라고 해가지고 아주 평평합니다. 근데 이 산 넘어가기 정말 어려워요.
저희가 차로 넘어가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 넘어갔습니다. 진짜 올라가는데 귀가 멍멍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 때가 딱 우기였습니다. 우기. 비가 올 때란 말이죠. 근데 저 밑에 버가 아탈리아 쪽에서는 비가 왔는데요. 이 산을 올라오니까 전부 다 산이 이렇게 눈이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를 넘어갈 때는 우기 때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우기 때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고니온 해발 3,000m가 넘으면 네요. 그냥 눈이 한 여름에도 완전 있다라고 평야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요. 함께 가셨던 우리 장로님께서 야, 저 땅을 그냥 놀린다. 저 땅을 그냥 놀린다라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든지. 근데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그 일부만 저 밀농사고요. 일부는 그냥 밭도 형성 안 하고 그냥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평평해요. 조금만 다듬으면 그냥 비행기장 되겠더라니까요. 그렇게 좋은 그 평야가 산 넘어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오,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쪽 전부 다가 평야지대. 예? 터키 평원 바로 거기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 넘어가면요. 그 옆으로 그쪽에 동쪽으로 가면 사막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사막이 아니고 화산 지역입니다. 화산 지역 거기가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갑바도기아 지역은 이렇게 화산지대인데요. 그 갑바도기아 지역에 데린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지하 도시가 있는데요. 기독 인구가 한때 이슬람의 압박을 피해 가지고 8만에서 10만 정도 샀을 걸로 추정되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 도시 4층 가면 지하 도시 4층에 내려가면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당 대림구이라든지 방금 젤베라든지 그쪽에 갑바도기아 지역에 어떻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그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지역이 바로 갑바도기아 바로 옆인 데베까지입니다. 데베. 데베 바로 옆으로 가면 거기가 바로 갑바도기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그 전도 영향이 그 옆에 지역으로 퍼진 것 같죠. 퍼져서 그쪽에서요. 초기 기독교의 4대 교부 갑바도기아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형성될 정도로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퍼졌고 심지어 기독교 연구가 이루어진 곳. 그것이 바로 이쪽 대림구이 같은 이쪽 지역입니다. 이게 바울의 1차 전도행 영향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1차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유서 목사님 15장 1절과 2절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거기까지만요. 방금 여기 읽어보시면 누가가 그래도 점잖게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디옥 교회 내부가 어떻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주 혼란스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더구나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러죠. 유대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내려왔는가가 보여요. 1절에 가르쳤다 그러죠. 가르쳤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아무나 내려온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분들이 내려와서 여기 한 말은요.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이게 해결돼야 되거든요. 거기 1절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에 밑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할례파의 주장이에요. 이 말은 유대인에게 한 말 아니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 이방인 상태로 예수 못 믿어. 이방인들은 지금 당장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라고 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가 못 받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죠. 그러면 할례파는 뭐가 먼저 존재 조건인가요? 구원의 조건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요. 할례파도.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한 가지 더 조건이 더한 거죠. 이방인들은 뭘 받아야 한다고요? 할례를 받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을 거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할례파들이에요. 이들 때문에 거기 2절 후반부에 형제들이 거기부터 신조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문제를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정식으로 교회 결의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상정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 문제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안건으로 올려집니다. 4절 5절입니다. 조홍현 집사님.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에 마땅하다라는 표현은요. 반드시 뭐뭐해야 한답니다. 그냥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 지키는 것이 그게 옳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원래는 이게 안건입니다. 이 안건대로 통과됐으면요. 지금 우리 성경 강좌 참석하는 우리 모두요. 이대로 통과됐다면 다 할례 받고요. 다 유대인처럼 지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근데 이때요. 한 분이 이 회의에 아주 중요한 분이 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게 7절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12장을 가보시면 12장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죽을 뻔하죠.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근데 피신을 해요. 피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피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 베드로는 자칫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베드로가 하필 그때 안디옥 교회에 계셨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 생각도. 안 그러면 갑자기 이분이 어디 있는데 갑자기 여기 왔지? 하는 생각은 좀 해보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예루살렘 총회에 베드로가 와서 회의에 앞서서 안건 있잖아요. 이방인도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방인은 그럴 필요 없다 하는 중요한 의견을 내는 분으로 베드로가 먼저 앞장을 선 거죠. 베드로가 말하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거기 10절까지죠. 11절까지죠. 11절까지가 베드로의 발언이에요. 거기 7절부터 11절까지. 여기 내용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베드로의 정말 중요한 발언이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중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정성남 목사님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이 할례라든지 이런 거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방인들 우리랑 똑같이 뭐만 받으면 된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걸로 주장하는 거죠. 그 주장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다음 12절 보시면 앞서서 그냥 드세게 일어났던 믿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조용한 거죠. 조용했을 때 그때 누가 의견을 내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여기 예루살렘 총회의 대표 회장님이 보입니다.
베드로가 이 지금 총회의 회장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총회장님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현재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야고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가 전체를 정리합니다. 거기 13절부터 쭉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정리하는 말 가운데 좀 읽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을 좀 가십시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현승 목사님. 19절로부터 21절까지요. 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엄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말은 뭔 말인가요? 할래? 안 봐도 된다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성경 강좌 중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0절 있지 않습니까? 20절 내용은 어디 거냐 그러면 율법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 일부는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방인도.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방인들도 일부 율법의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야 된다. 라고 편지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양쪽 의견의 중간을 택한 거죠. 바울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의 모든 짐을 이방인에게 지우지 말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앞서서 할례파는 뭘 주장했죠?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다 지키라고 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첫째,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건 바울파 의견을 아주 전적으로 수용한 거죠. 거기다 그 다음 또 하나 뭔가요? 일부 할례파의 주장도 수용해 준 거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일부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된다 하는 걸로 돼서 이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와 증인을 22절을 보시면요. 22절 보시면 먼저 증인 두 사람을 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떤 하나님 앞에 증인을 세울 때 두 명은 꼭 세우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증인을 이때 세우고요. 그리고 편지합니다. 여러분 거기 23절부터 보면 이 편지 내용은 유대인을 향한 편지가 아닙니다. 유대인을 향한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거기 23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이건 좀 읽어보죠. 네, 황인수 전사님 음성 켜시고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야와 킬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니고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기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치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거기에 23절 보면 대상자가 정확하죠.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23절부터 29절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민족의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니까 우리도 지금 새겨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대상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첫째, 28절에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 지우지 않는단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유대인 간섭 지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요긴한 것들은 지켜달라는 겁니다. 첫째 뭡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달랍니다. 피 먹지 말아달랍니다.
목매어 죽인 그런 육고기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행 이런 걸 하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꼭 지켜달라라고 편지합니다. 이 편지가 바로 앞으로 바울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편지가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 옆에다가 갈라디아서 2장이라고 써놓으시고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하고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이 이때 결의된 내용과 연결된 게 보이실 겁니다. 두 개 사건을 함께 읽으시면 그때 됩니다. 자, 이렇게 총회 결의를 되어서 바울이 그 다음 이 편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결의된 내용을 1차 전도한 지역 있죠. 비시디아, 안디오, 뭐 그쪽 지역 있지 않습니까?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쪽 지역에다가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괜히 유대인들이 어떤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돕자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36절이죠. 15장 36절 보시면 바울이 그런 제안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이 제안했는데 바나바도 기꺼이 찬성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함께 가는 사람 문제 때문에 둘이 다퉜죠. 함께 누구를 데려가려고 그랬냐 그러면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마가를 반대합니다. 왜요? 지금 예루살렘 총회라든지 이런 문제가 마가 때문에 벌어진 것 같거든요. 마가에 대해서 나중에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할레파라고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을 가보시면 마가, 유스도, 에라스도 이런 사람들이 할레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래 그럼 뭔 말입니까? 마가는 본래요. 이방인들이 당연히 할례 받고 이방인들이 당연히 율법 다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란 겁니다. 근데 이번 총회에 이렇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요. 그거에 대해서 수용한 할례파가 누구냐 그러면 마가인 거죠. 마가는 분명히 할례파의 소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총회가 성령님의 이름으로 결의를 하니까 그 결의에 대해서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마가는요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는 말 하지 않는 거죠. 이 결의를 존중해서 그런 사람으로서 할례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사람이 또 사역에 반대가 될 것 또는 걸림이 될 게 걱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또 이 마가를 옹호하고 해가지고 둘이요 거기 39절에 이 글을 쓰신 분이 누가인데 누가가 굉장히 친바울적인 분이거든요. 바울에게 굉장히 좀 좋게 써주려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때 이 모습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답니다. 이 표현이 사실 좀 그래요. 근데 이건 누가도 인정한 것 같으면 둘이 얼마나 다퉜으면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요 심히 다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요 피차 갈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선 사람 나랑 생각이 달라가지고 다툰 사람을요 저 사람은 사탄 있네 그런 말 우리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어쨌든지 이로 인해 가지고요 선교팀이 두 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바나바 팀으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어요. 마가를 데리고. 근데 실라와 함께 그 두 명의 증인이 있었죠. 예루살렘 총회 두 명의 증인 중에 한 명이 실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실라가 바울과 함께 선교 동역한 건요 2차 전도행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라는 그 이후에 사라져요. 바울 팀에는. 그리고 어디가 있느냐? 베드로에게 가 있습니다. 베드로에 가서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신 분이 실루아노로 되어 있거든요. 실루아노가 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실루아노도 본래는 할레파적 사람, 뭐 그런 사람, 예루살렘 그 교회의 어떤 송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사람과 함께 가게 되는 게 거기 16장부터입니다. 16장부터가 바울의 2차 전도행이죠. 이제 여기를 볼까요? 지도를 좀 보죠. 바울 일행이 이쪽 지역, 여기가 1차 전도행 지역이죠. 이쪽 지역을 교회를 다 다녀서 교회를 안정시킵니다. 여러분 16장을 가보세요. 16장. 네, 정성락 목사님. 16장에 4절 있죠. 4절, 5절.
읽어주실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는 게 15장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교회들을 지금 단단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4절 그 부분에다가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하는 부분에 밑줄 그어 놓으시면 15장과 연결된 2차 선교 사역인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교회만 안정시키는데 2차 전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딜 가고 싶었냐 그러면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근데 아시아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막지 않으셨다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일찍 전해졌을지 모른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 강좌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없네요. 어떻게 저만 들었나요?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여기 지도상에 봐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쪽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오려면 동쪽으로 와야 돼요. 동쪽으로 와야 되고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쪽에 서쪽에 있는 에베소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이 아시아를 못 갔다 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 가도 우리나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지역 간 거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이 동쪽으로 갔을 거다.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셨던 거죠. 우리나라 분들 중에. 저는 예전에 그 말을 듣고 맞아 우리나라에 좀 복음 일찍 왔으면 좋았을 뻔했어 하고 그렇게 아멘 했었거든요. 혹시나 저처럼 생각한 분이 있을까 봐 여기서 이쪽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못 가가지고요. 무시아 비두니아를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쪽 남쪽 지역은요. 남쪽 지역은 타우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큰 험한 산지입니다. 근데 이 안쪽은 평지예요. 터키 평원입니다. 성지순례를 꼭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쪽은 평지다 보니까 바울이 현재 여기 비시디아 안쪽 이런 데 다니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돌에 맞았잖아요. 1차 전쟁 때. 그러면서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 안 좋은 바울이 이 산맥을 넘어갈 정도로 체력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원으로 쭉 넘어가서 두로아까지 가게 된 겁니다. 두로아. 여러분 몸이 너무 안 좋으면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이요 이때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면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왔다면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체력을 회복해야 되고 할 테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근처 지역에서 제일 좋은 의사 최고의 명의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버가모입니다. 버가모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의대가 있는 곳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 곳이 이 두로와 좀 밑에 내려가면 버가모가 있습니다. 페르가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이 근처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 명의란 명의는 다 모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 당시 제2의 로마라고 불렸으니까 그럼 그쪽에 가야 좋은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요 바울 일행 중에 누군가가 이 두로아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두로아에는 어떤 의사 선생님 누가 있으실까요? 누가가 있죠. 제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웃어주지 않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좀 썰렁합니다. 네. 두로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누가가 이곳에 있죠. 이 누가를 소개한 분이 누굴까 하는 것을 조금 여러분 짐작해 보시기 위해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를 갈 때 헬라인 디도를 데려간 게 나옵니다. 헬라인 디도. 근데 그 헬라인 디도가 이 누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으로 많은 분들이 추정하고 의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무리 봐도 누가를 소개한 분이 디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도 한 표입니다. 저도 한 표 던집니다. 바울 일행 중에 지금 디도는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이 디도가 나중에 그레데라는 섬에 보냄받은 디도입니다. 우리 성경에 디도서 있죠. 디도서, 그 디도입니다. 디도는요, 여러분 앞서서 보시면 2차 전도행 때 겨우 디모데를 합류합니다. 여기에서요. 그런데요, 이미 디도는요, 여기 안디옥에서 함께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보다 바울의 원년 멤버가요, 디도일 수 있습니다. 디도. 그 디도가 소개해서 여기 누가를 만났을 것이고요. 이 누가를 만났을 때 그때 정도에 바울이 환상을 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환상 본 장면 이것 딱 봤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이리로 건너오라 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 본 곳이 바로 두로아입니다. 두로아. 이곳에서 보고서 바울이 성령께서 에베소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 하셨다.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셨다라고 인정하죠. 그 부분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6장 6절 7절을 보시면 부르기아, 비두니아, 무시아를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게 보이시죠?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갔다고요? 8절에 두로아 나오죠. 두로아의 밑줄 그시고요. 근데 두로아에서 거기 9절 이하 보시면 뭘 봤다고요? 환상을 봤죠. 환상이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입니다. 10절을 좀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네, 화성동 목사님 10절을 읽어주실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란 단어가 나왔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바울이 인정했다는 그것과 함께 우리란 단어가 2번 나오죠. 우리. 그러면 여기 지금 10절부터는요. 사도행전을 쓰신 분도 바울 일행에 포함된 거죠. 사도행전 쓰신 분이 누가 맞죠? 그러면 바울이 이 두로아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누가와 만났고 누가하고 합류했구나 하는 게 여기서 보이죠. 그래서 누가하고 디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마게도냐 사람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꿈에까지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오시오 라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야 라고 인정한 거죠. 여러분 바울 주변에 누군가가 마게도냐 사람이어야 되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쪽에 그 터키하고 이제 투르키죠. 투르키하고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그리스 성지순례 가이드 하신 분께서요. 이때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이 알렉산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 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그리스 쪽에서는 해석을 하나 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멋진 그 왕의 모습으로 황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리로 건너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알렉산더 황제가 오라 그러시네 하고 건너갔다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죠.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그냥 바울 일행 중에 디도하고 누가 이분들이 마게도냐 사람일 것이다 하는 쪽에 좀 더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때 바울 일행이 두로아에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간 게 아니라 어디를 건너가요? 그 옆에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한번 거길 따라가 볼까요? 성경 간다 중입니다. 네, 배를 타고 건너갔더니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고요.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만난 유명한 분 있죠? 루디아를 만난 이야기. 그 내용이 17장에 가시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옥에 갇히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간수장에게 전도한 이야기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암비볼리 이쪽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마게도냐의 가장 큰 수도였습니다. 빌립보는 그 당시 로마 식민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총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금도 데살로니가는요, 그리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고요.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3주 전도했는데 이곳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 바람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회당에 열심히 다니던 분들이요, 바울을 만나더니 회당이 안 나와요. 헬라인들이 원래 그 회당에다가 헌금 같은 것도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근데 뭉퉁 뛰어나가가지고 회당을 안 나오고 자기들끼리 모임 가지고 바울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좋겠어요, 싫겠어요? 최고 왼수죠. 바울이 왼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바울이 유대인의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압박을 넣어서 바울이 저 산속 깊은 도시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라는 도시입니다. 베레안 도시를 가게 되는데 그 도시는 깊은 산지에 있어요. 이 산지에 있는 베레아는요, 일부러 간 이유가 아마도 이곳에 유대인이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베레아에 회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회당도 보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과연 그런가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이 있는 그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는 거, 그 바울 일행도 조금 좀 걱정이 돼서 바울을 이쪽 마게도냐가 아니라 저 밑에 아가야, 이쪽 전체를 헬라라고 그러죠.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그러고요, 이 남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두 개를 합쳐서 헬라라고 하죠. 이곳에서 아가야에 있는 아덴, 우리 지금 현재는 아테네죠. 아테네로 급히 바울은 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자기 일행 중에 두 사람을 베레아하고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베레아에는 실라를 보내고요, 데살로니가에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도 형성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지금 그래도 모임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고 잠시 아덴에 머물죠. 그 아덴에 머물렀을 때 바울이 그곳에 회당도 있는데 우상으로 꽉 찬 도시임을 보고 진짜 분을 내죠. 그러면서 소동을 피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원래는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자기 변명을 했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아레오바고입니다. 바울이 이때 뭘 받은 거냐? 쉽게 말하면 신문 받은 겁니다. 바울이 뭐 전도한 게 아니고 원래는 신문 받아서 자기 변명한 겁니다. 그게 아레오바고의 바울의 연설입니다. 바울의 전도죠. 이때 몇 사람이 안 믿었다고 그러죠. 저 같아도 안 믿었겠습니다. 웬 이방인이냐 가지고 지금 자기 도시에서 소란하게 만들어서 뭐 치주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말을 뭐 얼마나 뭐 진지하게 예수 믿는다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온 곳이 이쪽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냐 그러면 고린도입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죠. 아테네입니다만 그 당시에는요, 여기 고린도 갱그리아가 로마에서 키워주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최대 국제 무역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 정착해서 1년 6개월을 있게 되죠. 1년 6개월. 여러분 그 부분은 좀 성경을 돌아가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 네 8절부터요. 18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이남교 목사님 음성을 좀 켜시고요. 읽으실까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도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네, 거기에 11절을 좀 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사역의 대표가 뭡니까? 대표 사역. 가르쳤답니다. 가르쳤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어떤 지역에 머물러서 선교 사역할 때 대표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꼭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읽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거기 11절 옆에다가 성경 2권 쓰시겠습니까? 살전 살후. 11절 옆에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때 바울이 최초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2번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2번의 편지.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되죠. 그리고 이때 바울의 일행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분도 함께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리고 한 곳에 이제 선교 간 지역 중에 그동안 1차, 2차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른 1년 6개월이 있는 겁니다. 1년 6개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옵니다. 이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요. 에베소에 올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합니다. 여러분 20절을 가보시겠습니까? 19절 20절을 1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 끝나고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에 갔다. 거기 22절에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나오죠.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가이사라에서 조금 올라가면. 네. 그리고 나서 어땠다고요?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22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 아니죠. 그냥 앞에 이름 붙이지 않고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고 하는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요? 2차 전도행 때요 바울이요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연보를 모아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21절에 네 그리고 22절에 교회를 안부를 물은 후에 라는 그 말에다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써놓으시고 또 연보 전달 그렇게 해놓으시면 그 교회에 안부를 물었다는 것이 그냥 가서 뭐 잘 있냐 소식을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제 연부를 전달했다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간 것이 안디옥 돌아간 게 2차 전도행 일정입니다. 이곳에서 지도를 좀 더 가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바울의 긴 2차 전도행의 여행이 전체가 완료되어집니다. 2차 전도행은요. 우리가 좀 정리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정리할 것들이요. 첫째, 이방인의 복음을 가져갔죠. 예루살렘 총회 결정. 이걸과 신라도 함께 데려갔고요. 그리고 편지도 가져갔습니다. 선교팀이 2팀이 됐죠. 근데 우리 성경은 이 중에서 바울팀,
그 팀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행 때 바울에겐요 동역자가 대거 늡니다. 디모데, 누가, 루디아,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런 분들이 동역자가 대거 늘어요. 그리고 최초로요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됩니다. 최초로 서신 목회를 해요. 이제 교회를 직접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 교회가 자기 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해서 그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사역을 더 단단하게 하는 서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유럽 선교가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유럽 선교, 유럽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가 보면 회당에서 주로 바울은요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도시는 대부분 다 보시면 회당을 찾아간 게 나옵니다. 가장 먼저 회당에 먼저 가서 예수님 소식을 전합니다. 메시아 소식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 거기 가서 뭘 합니까? 강론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요. 아테네는 좀 다릅니다. 아테네는 간 곳이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 아레오바고잖아요. 해당에서 못하고 아레오바고에서 했잖아요. 그 아레오바고에서는요. 메시아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소식을 전하려다가 못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그 불신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저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바울식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전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먼저 인정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다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전도 방법으로 기억해 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고린도에서 최초로 이제 긴 시간, 장기간 머물면서 전도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곳 헬라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대적하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이제 어떤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익명의 사람들 보면 먼저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머리 까맣고요. 우리처럼 비슷하게 생긴 사람 보면 되게 반갑습니다. 저도 저처럼 비슷하게 생긴 사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옆을 지났는데 우리나라 말 해봐요. 정말 반갑죠. 근데 그 사람이 하필 또 저 사람 뭐요? 우리 전라도 말이 들려봐요. 아 그러면요 제가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공인디 하고 훨씬 가깝게 되죠. 저는 외국 가면 우리나라 분이 진짜 반갑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바울은요 헬라든 갈라디아든 어떤 사람만 보면 겁이 날까요? 유대인만 보면 겁이 나는 사람. 그만큼 유대인과 척을 진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18장에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격려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격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격려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동역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동역자. 여러분 목회자가요. 힘을 내게 하는데 제일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제 생각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가 한 분 늘면요. 진짜 힘이 2배 상승하고요. 2번 와봐요. 4배가 아닙니다. 8배 상승입니다. 진짜 동역자는 목회자의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의 사역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 자비랑 사역입니다. 자비랑. 지금 여기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도요. 목사님 중에 자비랑으로 목회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저 그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송두들이 짐이 안 되고 자비랑 한다는 것은 한편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분들인 거죠. 바울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실제 자비랑 사역을 했고요. 나중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유언으로 남길 때도요. 자비랑 하라라고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장로들에게 그렇게 권해요. 성도를 되도록이면 짐이 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최초로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됩니다. 여기가 누가를 만난 두로아입니다. 만형식으로 돼 있어서 물이 곳까지 들어왔을 걸로 바닷물이 그렇게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실제 두로아 항구는 여기에서 17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아라는 지역 안에 포함된 것으로 항구가 있었던 거고, 여기가 도상대 사이고, 그리고 지중해가 물이 물러나면서 이곳이 지금 이렇게 파들과 원이 된 상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유적지가요. 예전에 두로와 항구였대요. 2000년 전에는. 항구였는데요. 지금 바다 저 건너편 살짝 보인 거 혹시 보이세요? 지금은요. 2000년 사이에 물이 그만큼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전에 2000년 전 여기가 항구였는데 2000년 만에 항구가 쩌리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이쪽 지역에 에베소도 이렇게 에베소도 보이고요. 이곳도 보이고 또 네아폴리라고 하는 까발라 거기도 가면 이 항구가 이렇게 된 게 보입니다. 좀 더 가볼까요? 네아폴리입니다. 여기 네아폴리입니다. 여기는 성체가 있었고요. 원래 전에는 여기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다였다네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이제 찍고 있는 곳에 여러분 여기 혹시 살짝 그 예배당 하나 보이세요? 예배당? 이 예배당이요. 바울의 도착 기념 교회예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요. 바울이 여기 네아폴리 내려가지고요. 최초로 발을 내딛었던 바위가 있대 바위. 그 바위 위에다가 지은 교회예요. 그럼 2000년 전에는요. 항구가 이 위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물이 빠진 거죠. 물이 빠져 있습니다. 올라가면 살짝 보이는 건물, 그 건물이 네아폴리 기념교회인데요. 거기에까지 물이 들어갔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첫 발을 디뎠다고 해서 거기 기념교회가 있고요. 지금 있는 도시가 밑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까발레는 한 8만 명 정도 사는. 비가 와서. 아, 85,000 되는 이곳은 휴양 도시입니다. 항구. 근데 이곳에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안 잡힌대요. 바다에가 물고기 같은 게 못 살 철분 성분인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고기가 못 산대요. 그래서 이곳에서요 작은 물고기 대접에도요 귀한 거래요. 그래서 혹시나 네아폴리 가셔가지고 물고기 작은 거 나온다고 해서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그 호텔 같은 데 들어가시면 물고기 작은 거 나옵니다. 이곳이 바울 기념교회인데요. 여기 있죠 지금. 이 바위가 바로 바울이 도착해서 발을 내딛었던 바로 그 바위랍니다. 예전 항구. 빌립보의 아고라입니다. 여긴 빌립보입니다. 이 아고라는 귀족들의 모임 장소였고 상류층들의 사교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귀족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명품관들로 꽉 차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 와서 이야기하다가 사로잡혔던 소동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루디아도 이곳 근처에 지금 여기 살짝 보이는 이쪽 건물 있죠? 여기가 비잔틴 제국에서 지었던 예배당 유적이 이렇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명품관을 내서 가게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상당히 넓은 장소입니다. 이 넓은 장소를 이렇게 좋게 안전한 넓은 장소로 해서 광장으로 해서 그들이 사용한 곳입니다. 빌립보의 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바닥에 깔린 돌이 2000년 전에 곱게 다 깔려 있었던 거죠.
도시가 완전히 돌이 깔려져서 모든 귀족들이 흙을 밟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에 아주 멋진 건물도 꽉 채워진 그런 거리가 바로 이곳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부를 누렸구나 하는 게 보이죠. 루디아의 집 앞 기도처이기도 하고 세례받은 곳이기도 한 곳을 루디아가 유명한 곳이죠. 기도처에서 세례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입니다. 이렇게 가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영상 뒤편에가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크진 않아요. 작은데 아주 좀 값을 좀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를 못 들어갔습니다. 지나만 갔어요. 이거 꼭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를 간다면, 그리스 한번 가게 될 게 있다면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네. 데살로니가에 가면 좀 큰 예배당도 제법 있다고 그러고요. 유적도 많다고 합니다. 이곳은 베레아입니다. 저는 베레아를 아예 못 갔어요. 특히 우기에는요, 비가 올 때는 베레아가 아예 접근 금지 지역이 됩니다. 너무 춥고 길이 험해가지고 길이 눈 때문에 어려워서 아예 여행 금지 지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기 때문에 못 가고 건기 때 가셔야 여기 베레아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 아크로폴리스 가보신 분들 제법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그런 신전이 있는 그쪽 위쪽에서 지금 이쪽 아테네 쪽 그쪽 풍경을 좀 찍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얀 바위 있죠? 이 바위가 아레오바고입니다. 여기서 회의도 하고요. 여기서 투표도 하고 여기서 재판도 했던 거죠. 이곳 아테네 사람들이. 네, 그곳이 여기입니다. 그리스는 인구가 전체 땅이 뭐 우리 한반도만 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곳에 사는 인구가 2천만 명이래요. 2천만 명인가? 10만 명, 2천만 명인가?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여기 산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도시에 들어가 보면요, 완전 불법 주차예요. 차를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꽉꽉 채워놨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가보시면 대한민국 진짜 잘 산다 하는 것도 느껴볼 만한 데가 저는 그리스였습니다. 이곳에서 네, 고린도를 갔습니다. 고린도를 먼저 들렀는데요. 유적 발굴 현장입니다. 고린도의 아고라 지역. 그 당시 아고라는 그 당시 어떤 도시에서 제일 번성한 곳입니다. 시장이고 또 제일 돈을 많이 쓰는 곳이 아고라다 보니까. 이 건물 보신 적 있습니까? 유적으로 많이? 고린도 사진 가면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아폴로 신전입니다. 고린도의 대표적인 신전 두 개가 있어요. 아고라 지역에 있는 신전이 이 아폴로 신전이고요. 그리고 저 산 높은 곳, 아크로폴리스라 그러죠. 높은 산에 있는 신전이 하나 있어요. 그 신전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르테미우스 신전. 그래서 고린도를 생각하실 때는, 특히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실 때는 여기 아폴로 신전과 그리고 아데미 신전을 꼭 고려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두 개 신전은 이곳의 대표적인 신전이고, 그러니까 일반 민중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신전은
아폴로 신전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제일 높이 숭상하는 신은 아데미 신인 거죠. 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2년간 있는 동안 바울이 쓴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지인데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분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영 목사님, 데살로니가 전서 1, 2, 3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 3주 전도로 시작한 교회. 2. 피신 후 디모데의 보고의 큰 기쁨. 3. 잘한다와 강림, 그리고 새로운 삶 권면.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전도로 시작한 교회로 사도행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돌보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바울이 피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의 짐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교회가 안정적으로 지금도 모임을 지속해서 잘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3가지 내용을 담습니다. 첫째는 뭐합니까? 잘한다. 격려입니다. 격려. 격려하게 썼습니다. 잘하고 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격려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강림을 강조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더 잘 살자. 새로운 삶에 대한 권면. 이런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우서입니다. 진수현 집사님 1, 2, 3 읽어주시겠습니까? 1번 편지 보낸 후 들린 불편한 소식. 2번 강림에 대한 교정, 이론과 실천. 3번 바울의 친필 사인. 네,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1차 데살로니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 교회에게서 좀 이상한 소식이 들렸던 모양입니다. 안 좋은 소식이.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참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주변에 안 좋은 소문도 많고 교회가 좀 어지러워진 소식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특별히 뭐 때문인가? 1차 편지 보낼 때 강림에 대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강림. 근데 강림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편지를 보고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림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이론과 실천편을 교정하기 위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격려 편지입니다. 격려 편지. 데살로니 후서는요. 교정 편지입니다. 바로잡기 위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요. 데살로니 전서는 없어요. 데살로니 후서 이때부터 바울의 친필 사인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로 보면 바울의 편지인 것처럼 해가지고 교회를 속이는 어떤 편지도 혹시 교회 안에 보내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방금 우리가 대충 내용 정리했으니까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건 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민혜 목사님 밑에 좀 읽어주실까요? 3주 전도로 탄생한 예수님의 어린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쓴 바울의 편지다. 네, 방금 좀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데살로니 전서에서는 몇 가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동섭 전사님. 네. 네 가지 좀 읽어주실까요? 1. 고린도에서 쓴 바울의 최초 서신. 2. 강림 강조하며 칭찬. 3. 바른 신앙생활 지침. 4. 디모데의 보고와 편지 전달. 네, 우리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좀 가시겠습니까? 3장 6절부터요. 3장 6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까? 3장 6절부터 10절요. 네, 신윤섭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러한 목적으로 쓴 편지. 그러니까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서 너무 기뻐서 이런 목적으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칭찬만 가득 있어요. 가득 있고 또 격려하는 내용이 다 강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1장 10절을 가보세요. 1장 10절에 강림이란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밑줄 그어 보실까요? 1장 10절에 강림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2장에 19절 가보실까요? 또 강림이란 단어가 나오죠. 네, 밑줄 그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장에요. 3장 13절 가시면 또 강림이란 단어가 나오죠. 네, 밑줄 그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장에 또 거기 16절 보시면 강림이 나오죠. 4장 16절 네, 밑줄 그어 보시고요. 그리고 5장에 23절 가보세요. 또 강림 나오나요? 그러니까 매 장마다 지금 강림하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다가 뭘 강조하냐 그러면 여기 4장 16절과 17절은 읽어보실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홍현 집사님 좀 읽으실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거기 말씀에서 혹시 거기 17절에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16절에 있죠. 근데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켜요? 편지를 쓴 바울 들어가죠. 네. 그리고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들어가죠. 맞나요? 그럼 이 편지대로 보면요. 바울이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믿은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바울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 같다라고 믿은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편이 들어가죠. 더는 데살로니가도 그렇게 본 거죠. 이 생각이 나중에 바울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런 생각이 담긴 내용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도. 미리 좀 읽어볼까요? 이제 비교해서 이제 생각을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충분히 오해할 만하다. 생각을 좀 가지기 위해서 우리 좀 읽어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네. 51절 52절을 보세요. 51절 52절 예, 정성남 목사님.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거기 아멘. 52절에 우리도란 말이 나오죠. 우리도. 그러면 이 편지 속에서는 고린도 전서에서도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가리킨 표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이때만 해도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 거라고 믿은 거죠?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 같다고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땅끝이라는 데를 가고 싶어요. 땅끝.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주님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 있었죠. 그것도 지리 개념으로 본 거죠. 땅끝이 어디로 본 거죠? 땅끝은 서바나, 해가 지는 땅, 에스파니아, 거기로 본 거예요. 거기를 가고 싶어요. 거기까지 복음 전하면 주님 오시겠다 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3주밖에 교육을 안 받았고요. 3주 만에 지금 어쨌든지 바울이 제대로 교육 안 받았고 충분히 어떤 말에 오해할 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에 좀 오해된 사람들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어릴 때 누집 애기가 너무 이쁘고 귀여우면요 그 옆집 아저씨나 이런 분들이 꼭 놀렸어요. 장난쳤어요. 야, 너 니네 엄마가 너 주소 온 거 알아 몰라? 꼭 이래요. 뭔 말이에요? 나 엄마 태어났어요. 아니야 임마 너 다리 밑에 주소 왔어.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아 물론 그 다리가 엄마 다리 밑이죠. 그잖아요. 근데 애기한테 그 다리로 말하잖아요. 너 주소 왔어 임마 다리 밑에 주소 왔어. 자꾸 이러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얘를요 엄마가 뭔 잘못해가지고요 진짜 빗자루로 그냥 몸에서 먼지 나게 때려가지고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럼 그 애가 어디 가서 울고 있어요? 마을 그 입구에 있는 다리 밑에 가가지고 엄마는 어디 있어? 하고 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좀 그런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원래는 바울이 오해라고 쓴 게 아니에요. 격려차 쓴 거예요. 강림은. 그리고요 실제 생활은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세요. 실제 생활은 4장 5장이에요.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게 4장 5장이거든요. 여러분 4장을 잠깐 가보시면요. 4장 1절부터요. 1절부터 뭐 1절하고 2절까지만 읽어볼까요? 1절 2절요. 네, 황인수 전사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전에 3주 정도에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이제 써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죠. 크게. 1절에 보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가르쳐 첫째,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일이라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일하고 하세요. 성도의 삶은 두 가지인 거죠. 두 가지가 기준이에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땅히 행할 일 누구한테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목표가 돼요. 목적이 되어져서 그 다음 보시면 첫째 3절에 거룩함이 나오죠. 첫 번째 거룩함. 그리고 9절에 가보시면 뭐가 나와요? 형제사랑. 그리고 13절에요.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바른 지식. 그게 5장 첫머리까지 쭉 가죠. 이런 내용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거기 읽다 보면 여러 가지 한 8가지 정도 성도의 실천사항이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께서. 제가 다 찾아드린 것보다는 여러분께서 한번 찾으셔서 1, 2, 3, 4 하셔가지고 여러분도 표시하시면서 읽어보시는 거죠. 읽어보시면 돼요. 자, 내용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에서 문안과 칭찬합니다. 그리고 2장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만남이 정말 특별한 만남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장 그러면 한 사람이 가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노사연 씨라고.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그 노래를 생각하시면 2장 읽으셔도 돼요. 네, 3장은요. 디모데를 통해서 기쁜 소식 듣다는 거죠. 그리고요. 4장에서는요. 4장 5장이 성도가 실천할 생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 칭찬 한 군데만 좀 보고 할게요. 1장 좀 가보세요. 1장 2절부터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네, 화성덕 목사님.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죠. 그죠? 이 세 가지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인정한 게 뭔가요?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 구원받은 사람 조건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삶의 증거는 세 가지예요. 뭔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형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심을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기억해 놓으실 만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오해하죠. 오해하니까 좀 바로 잡으려고 네,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집니다. 김현숙 권사님 밑에 읽으실까요? 칭찬과 함께 교정을 네. 예수님의 어린 교회가 행한 오해와 행동을 칭찬하면서 바로 잡으려고 쓴 바울의 편지다. 네. 어린 교회니까 어린 교회는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돼요? 때려서요? 아닙니다. 칭찬하면서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 어리니까. 그죠? 우리 어른들은 몇 살 때부터 애를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 오신들 3살 버릇 잡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너무 어릴 땐요. 사실 그렇게 때리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효과적으로. 어릴 때 성경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크게 오해해서 크게 잘못했는데도요.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잡아줍니다. 이제 이런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런 교정 방법도 우리가 좀 살펴야 되죠. 교회에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크게 실수할 수도 있죠. 크게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대해서는요. 칭찬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잘못하면요. 그 사람도 칭찬하면서 해줄까요? 아이고 말이 됩니까? 한 방 맞아야지. 그죠? 네. 데살로니가 후서에 한 4가지 정도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보영 목사님께서 읽으시겠습니까? 어린 교회의 강림에 대한 오해와 역반응. 네. 2. 주의 강림에 대한 교리 정리. 3. 네. 강림을 사모하는 바른 신앙. 네. 4. 바울의 친필 사인. 네, 이거 1, 2, 3을 기억하시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먼저 문안과 칭찬하고요. 강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교정해 주는 겁니다. 바른 생활. 딴 내용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건데 뭐 일부만 좀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좀 가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네. 우리가 그 중에서 일부를 좀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3절부터 좀 읽을까요?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네. 정동섭 전사님. 몇 절까지? 4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거기 3절 4절이요. 예수님 재림 직전의 징조를 말한 겁니다. 배교라고 그러죠. 배교.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가 변질돼 버릴 겁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납니까? 이를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은 짐승이라고 그러죠. 즉 그리스도로 가는 자가 등장해서요. 그가 어디에 앉은다? 거기 4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라는 부분에 밑줄 그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건물.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건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거기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자가 나타날 거란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날 거 우리도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이에 대해서는 좀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을 좀 가실까요? 3장. 네, 6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6절부터. 예, 6절부터 거기 7절 6절부터 9절까지 좀 읽을까요? 6절부터 9절이에요. 진수연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소식 듣고 어떤 사람들이요 일도 안 하고 뭐 그냥 교회에 집만 되는 어떤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슷하게 우리나라 경우로 비슷하게 이제 말한다면 2000년 전에 다미성교회가 생겨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좀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바울이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 그러죠. 떠나라. 떠나라. 그래놓고는 조금 좀 말을 뒤에 좀 바꿉니다. 여러분 12절부터요 15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 안민혜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처음에는 떠나라.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했다가 혹시나 또 자기 말대로 해가지고 성도한테 좀 지나치게 하실까 봐 맨 끝에 살짝 좀 15절에 마지막에 좀 조처를 좀 하시죠. 여러분 사귀지도 말고 떠나면요 15절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좀 더 좀 너그럽게 대하라 하는 부분을 뒤에 합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여기 이방인에게 전한 내용은 몇 가지가 됩니다. 여기가 지금 화면에 보신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God 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The temple has to be built on exactly the right place that can be determined, to a certain extent, can be determined by mathematicians. Oh, but all of these difficulties, okay, but it's still possible. To build a temple on the Temple Mount is much easier
and to establish the state of Israel. But first, they started developing the simple vessels, the vessels needed for the incense and the offering. We did something like 7-8 items for the temple. We have a list of 99 items to do. And we will now start to be in a hurry to succeed to do all the items before the temple will be. At the same time, they were creating the musical instruments, the harp, the lyre, 지금 이건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해서 유대인 중에 지금 오마르 사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서원이 있잖아요. 거기를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유대교 성전입니다. 기독교 예배당 아닙니다. 유대교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운동을 유대인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언젠가 이걸 실천하려고 그들은 노력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지지하고 있고요. 언젠가 이 일이 실현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지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게 뭡니까? 그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자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성경이 미리 예언된 내용이니까요.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방금 데살로니가후서와 관련해서 짧게 이 제3성전이라고 그러죠. 제3성전 거기 일부 영상을 잠깐 보셨습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징조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 예루살렘 이거 한 개만 지켜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삶 열심히 삽시다. 하늘이 뻘개지건 말건 옆에서 누가 예수님이 곧 온다고 하건 말건 좀 그런 소리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예루살렘만 잘 지켜봐도 저는 주님 오실 거 충분히 대비할 또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바울이 권면한 성도답게 사는 삶, 그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좀 쉴까요? 네, 32분이네요. 네,